지난번 시간에 건강한 가정을 세웁시다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릿속에 두실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건강한 가정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건축으로 말하자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설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몇 층으로 어떻게 건물을 질 것이다. 또 재료는 어떻게 할 것이다. 어디다가 질 것이다. 이게 설계가 분명하게 나와야 설계에 맞춰서 건축을 해가는 겁니다. 근데 설계가 없이 무작정 건축을 해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맨 먼저 가진 것이 뭐냐 하면은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건강한 가정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버는 가정,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가정, 또 뭐 이렇게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을 자기들의 건강한 가정상으로 이제 생각하고 우리는 저런 가정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전부 교인들이, 전 가정들이 우리 교회의 건강한 가정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가정상이 뭐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설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건축하는 것이다. 내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출세해야 되겠죠. 높아져야 되겠고, 또 지식도 많아야 되고, 물질도 많이 벌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디 위에다 보냐면은 예수 위에다가 세우자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이,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예수님 위에다가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법도로, 가정의 법도로 알고 믿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다. 이게 건강한 가정상의 첫 번째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설계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건축을 할 때 설계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지요. 재료는 뭘로 했느냐? 재료는 나무로 했는가? 아니면은 콘크리트로 하는가? 아니면 무슨 뭐 H빔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그게 크기가 얼마로 하는가? 이런 게 다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재료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된 건축은 뭐예요? 설계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설계하고 건축을 해 나갈 때 예를 들면은 20짜리를 써야 되는데 살며시 15짜리를 쓰면은 돈은 좀 남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일주일 있다가 올려야 되는데 한 3일 있다가 그냥 올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또 잘못해 버리면은, 재료를 잘못 쓰거나 잘못 건축해 버리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돼 가지고 무너질 때는 그게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는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이제 인생을 건축하고 가정을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방법이 뭐냐 하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 기초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삼는 그 가정, 그 인생은 이제 어떻게 그 인생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야 건강한 가정이, 승리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철학도 아닙니다. 어떤 현인들의 앞서간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가정마다 법도가 있고 철학이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가정은, 우리 가정은 먹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입는 것은 잘 입어야 된다. 그렇게 또 철학을 가지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이 입는 옷은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지만은 먹는 것은 하여튼 잘 먹어야 된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법도가 있고 철학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다 틀린 거예요. 이건 동일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동일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 아니면 유식하든지 아니면 무식하든지 간에 더운 지방에 살든지 추운 지방에 살든지 다 같이 동일성이 뭐냐 하면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이제 세워가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너만 믿고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유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속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종교가 있어도 내 신앙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자식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원주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종교가 많다는 말보다도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종교를 다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은 유일신 하나님, 여기에 유일신은 절대적인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 나는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애들 뭐 다 크면 알게 되겠죠. 다 크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건강한 가정 못 세운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은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나도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실 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인류는 다 그분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이걸 나는 믿는 거죠. 이걸 우리 가정은 철저하게 믿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인생과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일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우리 가정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게으르고 하면은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망하는 것도 많지만요, 알고 못해서 망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한 가정은 성경대로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인생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천인격이라는 겁니다.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는 말은 노력입니다. 노력, 수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만큼의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만큼 수고가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큼 수고가 뒤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노력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전 인격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은, 그죠?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교회에 대한 사랑의 수고함이 없다면은, 여러분 세안교회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은 세안교회를 위한 수고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아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증거가 된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타인에게도. 나는 세안교회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안교회가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나온지 안 나온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사랑에 대한 증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만큼 관심이 있게 되어 있고 생각이 되어 있고 수고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말하자면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나라에 대한 수고도 뒤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자 했으니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수고가 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자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도 희생할 줄 알고 그런 희생이 있어야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청년들,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가정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일찍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것만큼 수고가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정말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가 뒤따라가야 한다. 그럴 때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건강한 인생으로,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너희 인생들을 건강한 인생으로 세워주리라. 성경에 다 있잖아요. 배우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존귀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존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건강한 가정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으로 도배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게 말씀을 드리면, 도배하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가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막 청소년 크는 애들을 보면은요,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 보면은 그 방에 들어가면은 야구 선수들 사진으로 아예 도배를 해놨다 그러잖아요. 청소년들 막 그러면 아이돌 뭐 걸그룹 애기들 사진으로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도배를 해놨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 아이의 생각이 거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두 가지로 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네 머릿속에다, 네 마음속에다가, 그리고 네 말 속에, 네 행동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 하나님을 아예 도배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도배를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잘 아시잖아요. 최권능 목사님 잡혀갔잖아요. 순사들이 잡아갔습니다. 왜 잡아갔냐면은 전도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그거 하니까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순사가 짝대기 그 순사들 들고 다니는 거 가지고 최권능 목사님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찌르고. 그러니 찌르고 때릴 때마다 최권능 목사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 그래요? 예수천당. 팍 때리면 예수천당. 꼭 찔러도 예수천당. 그러니까 안 믿고 더군다나 미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예수천당 소리가 그냥 얼마나 듣기 싫은데, 이래 때리면 예수천당, 찔러도 예수천당. 그래 나중에는 순사가 그랬다 그러냐요. 너 어떻게 하면 그 예수천당 이게 안 나오겠냐. 그때 최권능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예수천당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건들면 예수천당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놈은 절대로 건들거나 때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예수천당이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 가운데서 예수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야 되고 신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도배하는 것은 내 머릿속의 생각에,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온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도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 속에서 예수가 나오고 주일이 나오고 성경 구절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이게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게 도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을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도배를 하는 것은 외적인 것도 도배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에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머리에도 미간에도 손목에다가도 걸고, 그리고 드나드는 문설주와 문지방에도 다 붙여놓고, 이건 아주 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번 돌아보세요. 건강한 가정은 예수가 기초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뭘로 도배가 됐습니까? 술이 도배된 사람은 오늘 술 치우세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도배된 사람들은 그것 좀 줄이시고, 나쁜 것은 아니니까 줄이시고 예수로 도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로 도배하세요. 성경 구절도 붙이시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은혜 말씀들이 많잖아요. 문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네. 혹시 정 안 되면 하나라도 붙여놔야. 그러니까 도배를 하는 것이 하나가, 그 집에 전혀 몰랐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교회 달력이 하나 붙은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예,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런구나. 그게 하나, 그래도 달력 하나 붙어가지고 교회 다닌 게 표시가 났잖아요. 근데 달력 하나만 아니라
안방에 딱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해가지고는 성경 구절이 붙었으니까 당신 교회 댕겨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도배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어쩌다 하나 찾아보니까 그냥 구석구석 찾다가 하나 예수 믿는 증거 발견하는 것보다도 딱 들어서면은 이 집은 아예 믿는 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머물다가 화장실에 가서야 혹시 예수 믿소? 왜냐하면 화장실에 달려가나 걸려 있으니까. 그거 없으면 모르고 갈 뻔했는데, 그것보다도 들어서자마자 이 집이 성경 구절도 있고 찬송도 틀어있고 성경책도 방에도 있고 테이블에도 있고 다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예수로 도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그런 것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활을 제재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 안방에다, 애들 방에다가 성경 구절도 써놓고, 우리 집에도 테이프도 틀어놓고, 그리고 성경 찬송도 펼쳐놓고, 그 우상처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틈나는 대로, 그래서 곳곳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예수 믿는 가정인 것을 다 이렇게 도배가 외적으로도 될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어요. 근데 어쩌다가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교회 댕겨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도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말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예수로, 말씀으로 도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하는 말은, 이 새기란 말의 원문은 뭐냐면은 푹 찔러서 속에다가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찔러 놓으면 좋겠습니까? 심장 속에다가 찔러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에다 듣고 예배 시간에만 귀에다 듣고 그냥 흘러버릴 때는 절대로 건강한 인생,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다가 찔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기독교 성경적인 전통 의식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문화, 예배 중심의 문화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하나님 예배 중심의 문화가 그것이 있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복된 전통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자꾸 없어져 가고 또 찬양이 없어져 가고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로 자꾸 바꿔져 가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국회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탁 얹고 맹세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문화, 정치, 경제가 예수 위에다가, 말씀 위에다가 기초했어요. 세계 제1의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말썽이 많은 거예요. 왜 성경만 위에 올려야 되냐? 뭐 또 올리라고요? 모스크도 또 자기들도 그냥, 이게 이제 여러 섞이다 보니까 문제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통 의식을 생명을 걸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뒤떨어지는 가정이 된 것 같지만, 뒤떨어진 인생이 된 것 같지만은 성경적 전통 의식은 철저하게 잘 지켜갈 때, 우리 잘 나가는 아이들도 가끔은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 꼭 오늘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꼭 성경 한 장 읽고 가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은 도시락 빼내버리고, 가방이 적으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도시락 빼내버리고 목사님이 성경책 내놔요. 꼭 엄마 꼭 성경책을 학교로 갖고 가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거냐. 잘 댕기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잘 믿어야 네가 공부 좀 못해도 건강한 인생 된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도시락 안 갖고 가도 성경 갖고 가거라. 너 학교 가서 점심 못 먹어도 성경 한 장을 읽어라. 아멘도 없네요, 어째. 그게 여러분, 우리 속에 그게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그 내비두셔. 집에서 와서 보면 되고, 꼭 그 학교까지 갖고 가야 됩니까? 그 학교까지 꼭 가서 또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디다 갖다 놔도, 학교에 가도, 정치하는 데 가도, 아니면 어디 사회에 가서 장사하는 데 가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젖 먹을 때 잠깐 키웠습니다. 모세의 심장에다 찔러놨어요. 너는 히브리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모세가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왕, 다음 세대의 애굽의 왕이 될 것이냐, 저 어리석고 미련한 노예 민족과 함께 고통을 당할 것이냐, 모세가 결정했잖아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했어요. 여러분, 3,5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처럼 존귀하고 복되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어디 가도 목사고, 장로는 어디 가서 장로고, 집사는 시장에 가도 집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아예 그냥 정체성을 밝혀버려요. 그 인물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누구? 야곱. 야곱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신을 믿는 지역에 가든지 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가정에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치라 그랬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과서요, 인생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우리 가르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에서 가르치라. 너희 집에서 먼저 가르치라. 여러분, 집에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인사 간증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자를 맡아가지고 이 손자를 똑똑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칼슘을 위해서 이걸 가르먹고 이걸 또 가르치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근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대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손자, 내 아들들이 1 더하기 2는 잘 모르는데 다른 아이들은 1 더하기 2는 3. 우리 아들 보고 너는 근데 잘 몰라. 그러면 막 애가 타잖아요. 이거 막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고 내 아들은 바보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데는 애가 타가지고 못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별로, 삼위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고 몰라도 괜찮아. 그거 그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에서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길에서도 가르치라 부지런히. 그리고 앉거나 눕거나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애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애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나도 다짐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왜 복되냐면요, 전도를 하면은 전도해서 저 사람에게만 전도한 게 아니고 전도한 자기 인생에게도 유익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시를 하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예 도배를 한대. 어떻게 도배를 합니까? 네 손목에다, 네 미간에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문설주에다가 아예 바깥에다가도 딱 표시를 해버려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도 우리 집은 광주 세안교회 집입니다 하고 아예 교패를 딱 붙여놔 버리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렇게 아예 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을 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도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전 인격 속에다가 예수로 도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외적인 생활 반경 속에다가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도배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집은 술 한 잔씩 하는 거구나, 그런 표시는 좀 있어도 예수 믿는 표시가 없었다면은 여러분 그거 걷어버리고 예수 믿는 표시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가정 가시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리라. 건강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생들이 되시고 우리 세안교회 가정이 다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예수 믿는 성도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로 세우지 못하고 세우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세우는 설계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하여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워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일신 하나님을 나도 믿고 우리 가정에도 철저하게 가르치며 온 집과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 도배하는 인생,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